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예.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그 믿어진다는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어제 큐티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이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무덤문을 막아놨어요. 이 팔레스타인의 그 무덤은 우리는 보통 평토장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동굴에 그 무덤을 안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동굴에 안치되는 것을 먼 곳에서 바라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인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합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이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좀 느껴지죠.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어떻게 할지, 그 큰 돌문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이게 걱정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근데 웬걸 무덤 앞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4절에 어떻게 말하나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흰 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여인들이 막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분명히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이게 이 생시인가 꿈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무덤을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덤.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자리예요. 그렇죠? 무덤.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무덤이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희망도 없고 뭐 한마디로 절망이고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덤이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이 여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요. 눈에 보이는 무덤만이 무덤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 희망이 없어졌을 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살아갈 어떤 힘도 없고 소망이 없을 때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덤이죠. 무덤에 있다. 무덤에 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예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천사의 말처럼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덤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끝인데 그 무덤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고 그곳에 추억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신앙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부활 신앙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절망했겠죠. 그리고 좌절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덤에 갇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절망의 무덤을 비우려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듯이 제자들을 무덤에서 꺼내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죠? 절망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그 절망감 속에서 무기력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너 나 왜 배반했니? 너 왜 나 모른다고 했니?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3번을 사랑하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주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정말 염치 없죠. 그리고 부끄럽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세 번을 물으시고 세 번의 그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 상실감을 겪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을 만날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야곱, 우리 인생을 보통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수없이 정말 무너졌어요. 살아가면서 속고 속이고 하면서 얼마나 야곱의 삶이 업앤다운이 심했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곱도 그 삶이 무너졌을 때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고 그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갈릴리는 베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예배의 장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30년 전일 수도 있고 40년 전일 수도 있고 가까이는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처음 만났던 때를 알고 계십니다. 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참 오래됐는데 요즘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때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때가 자꾸 생각나네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부활신앙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고 거기에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었던 이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본문 8절을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걱정했던 큰 돌도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을 들어도 여인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무덤 곁을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기에게 보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지만은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16절 보면은 16장 11절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말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부활을 믿었다. 또 엠마오로 가는 길,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참 동안을 동행했어요. 함께 걸으셨던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산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생 동안 주님과 살았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요. 저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같이 살고 있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자아가 죽지 않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이 땅의 그 죄의 세력,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바울같이 매 순간을 살아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은요, 다 무덤으로 가요. 뭐 화장을 하건, 뭐 뿌리건, 다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은 죽음이 인간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표현했어요. 의인화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무엇이죠? 우리 몸입니다. 우리 육체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 번역은요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죽음의 독침이 제거된 거예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 좀 달라 보여요. 또 옷을 바꿔 입어도, 또 사람의 어떤 지위가 높아져도 금방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부활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을 때 어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실패,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가 보이죠.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순간순간 그 순간에 집착하지 않아요.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순간입니까? 순간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겠지만은 그 순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대범하고 담대해집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무기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몇 년 전 어느 주일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8살 난 톰은 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부활주일에 이제 가까이 오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을 학생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줬어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 교회 올 때는 빈 계란 안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오거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주일이 됐어요. 부활주일에 다른 아이들은 뭐 곤충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을 넣었는데 나뭇잎도 넣은 사람도 있고. 근데 휠체어를 타고 온 톰은 이 빈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톰에게. 톰, 왜 빈 계란통, 여기 빈 계란통에 너는 넣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니? 그렇게 묻으니까 톰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제 이 빈 계란통은 병아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병아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이 빈 계란은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 나간 자리예요. 그랬대요. 10개월 후에 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톰의 관 위에 꽃 대신 빈 계란통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통 연극에 많이 비교합니다. 연극에 많이 비유하는데 2막 인생이라고 그래요. 1막과 2막. 1막은 무슨 어디죠?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 부활은 우리 인생에 2막을 열어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우리 인생의 2막을 여는 처음입니다. 시초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1막의 끝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다 죽습니다. 일막의 끝입니다. 잠깐이에요. 오다 보니까 여기 꽃들이 막 펴다가 아침에 제가 아내하고 같이 오면서 벌써 꽃들이 지네. 한참 폈다가 봄이 오는 듯 하다가 벌써 확 지는 거예요. 꽃이 활짝 폈다가. 인생이 눈 깜짝할 새에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막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이 막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인생의 이 막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요, 다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다행히 여기서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많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이 참 달랐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환하게 이렇게 정말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를 전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저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집사님 이제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목사님 곧 뵙겠습니다. 저는 이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마지막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난 것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빈 무덤이었듯이 우리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고 싶어요. 제가 예배의 부름을 할 때 처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물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부활신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